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표현을 못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염려, 근심 다 사라지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갖다가요 물속에 풍덩 담궈가지고 푹 삶으면요 뭐가 나올까요? 언약이라는 두 글자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요 언약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머릿속에 언약이 무엇인지 딱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었습니다. 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스리라. 위로부터 내리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인생은 그런 멋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느 날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 마귀에게 속았어요. 예,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선악 알게 실과를 먹는 날에 너희가 정령 죽는데 하나님 말씀 다 잊어버리고요. 사단 말 듣고 하나님 보니까 너무 멋지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인간에게는요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모든 저주와 진노와 재앙이 인생 12가지 문제로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는 뭐죠?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언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 언약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죠. 피언약.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임마누엘 언약이고 그것이 때가 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큰 중요한.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형상 받았죠. 28절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건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세계복음만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셨어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심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통해서 뭘 하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죠? 세계복음의 귀한 일에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의 모습이 연약해 보이기도 하고요. 예수 믿다가 뭐 저런 인생을 사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만드신 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언약이 철코 무너지지 않도록 이 언약은 언약의 흐름이 있고 그것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대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한 사람, 그 렘넌트 한 명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약 가진 한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 가진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좀 부족하면 아브라함처럼 불신자였지만 선택했어요. 근데 아브라함 처음부터 믿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준비시키시고 훈련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일을 이뤄 나가신다는 사실이죠. 그 여러분 언약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 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 인생 여정, 모세 인생 히스토리예요. 이 모세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세를 선택하시고 모세를 훈련시키셨는지를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세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첫 번째 버릴 것 이거 잘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 속에 있는 잘못된 거, 틀린 망대, 복음 아닌 다른 거, 율법, 종교, 신비, 내 것 다 내려놓는 거예요. 네, 버릴 거. 예수님이 공생이 하시면 이것만 하신 거예요. 버릴 거 버리라는 거예요. 네, 계속 버릴 거.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찾을 거 찾으라는 거예요. 뭐죠? 우리에게는 신분, 권세, 능력, 축복 이걸 계속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천군 천지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 지켜주세요. 믿으십니까? 계속 이걸 찾아서 내 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에 충만하도록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뭐합니까? 찾았으면 이제 어떻게 하죠? 세우면 되는 거예요. 세우면. 뭘 세워야 되겠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다시 얘기해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모든 저주와 진노와 재앙이 싹 사라져버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그 모든 현장에 뭐가 나타나도록?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도록.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언약의 흐름, 복음, 내용 정확하게 붙잡고 내가 그 언약 가진 자, 언약의 흐름을 이어갈 자라는 분명한 확신 속에서 뭐죠? 계속 말씀과 기도 속에 어떻게 합니까? 버릴 거 버리시고, 찾고, 찾을 거 찾고, 세울 거 세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무너지지 않는 망대가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그 망대가 움직이는 걸 가지고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길에 망대가 세워지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있는 그 망대를 바라보면서 아, 예수는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갈보리산의 이정표를, 감람산의 이정표를, 마가다락방의 이정표를,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 이정표를 세워나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끝나는 거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 저는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직 준비된 거 없는데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그 이야기가 오늘 모세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인생 스토리가 딱 세 군데로 딱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40년은요, 그 어린 시절과 왕궁 시절에 있었던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시기예요. 마지막 40년은 무엇이죠?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현장에, 그렇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가나안의 여정을 가고 있는 일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자, 그 첫 번째,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꼭 하나님이 주시는 1000명 이거 찾으시길 바랍니다. 1000명. 나를 향한 하나님 1000명 찾으셔야 돼요. 말씀 속에서 항상 예배 가운데 그냥 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속에서 나를 어떻게 했다? 부르셨다.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도 생겨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서로 포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다? 부르셨다. 여기에 대한 확신 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중직자로서, 산후민으로서 여러분 각자 하나님 맡기신 그 현장에서 내가 해야 할 사명을 오늘 말씀 속에서 딱 잡고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모세의 어린 시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세 어린 시절.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이 언약이 무너지는 거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언약을 이어나가신다는 것을 딱 생각하시면서요. 자, 모세의 어린 시절, 왕궁 시절 40년은요, 한마디로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릇 준비. 여러분, 우리도 복음 전하려면 뭐 알아야지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요, 그릇 준비할 시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어떤 분들은 복음을 잘못 깨달아가지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답, 주님이 다 아신다. 맞죠, 말은. 근데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복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각인되듯이 복음이 각인돼야 되고요. 누굴 만나든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준비가. 예, 모세가 어린 시절 그 40년 동안 왕궁에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세를 영혼육으로 단련시키시고 준비시키셨던 시간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이 시절은. 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의 출생은 어떠한 시기였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쵸? 애굽왕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가지고 애굽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 요셉이 있었던, 알지 못했던 왕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 못하는 왕이겠죠. 그렇죠? 예.
애굽은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요셉에 있을 동안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왜냐? 자기 민족을 지켜줬으니까. 그런데 그 왕이 사라지는 그 순간 다시 어떻게 되죠? 자기들 왕 섬기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도와주었던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죠. 가만히 보니까 점점 인구는 많아져요. 그러다가 생각한 거, 이러다가 또 다른 민족하고 합쳐서 우리를 배반하면 어떻게 될까? 안 되겠다. 이들을 핍박하고 박해해가지고 아무 짓도 못하도록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계속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때는요, 유아를 죽이는 시대였잖아요. 어린아이면 딸이면 살리고 아들이면 죽이는 거예요. 다 3세면 다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요, 이스라엘 민족, 복음 가진 민족, 언약 가진 민족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되냐? 모세라는 한 렘넌트, 모세라는 한 언약 가진 자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태어났습니다. 그 위기 시기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태어난 그 부모가 누구냐? 레위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레위 남자가 네 여자에게 장가가서 어린아이가 나왔다는 거예요. 태어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요, 레위 가문은요, 지파는요, 주로 예배를 담당하는 지파였어요. 특히 이 레위 지파는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금송아지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십계명에 받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모세가 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밑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안한 거예요. 지도자가 사라졌으니까, 안 내려오니까. 참 연약하죠, 우리 인간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출애굽 시켰는데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데 모르고 있죠. 여러분,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한 거예요. 우리 순간순간 한번 뒤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무엇을 계속 우리에게 준비시키려고 하시는가. 그때 레위 족속이요,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요, 돌판 다 깨버리고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도요, 진노하셔 가지고 싹 다 멸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그걸 듣고 뜻을 돌이키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요, 혼내세요. 하나님 강하게 혼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편에 섰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그랬더니요, 네 지파가 다 모세에게 가는 거예요. 성경에 30절, 출애굽기 32절. 이게 중요한 포인트래요. 레위 족속은요, 하나님의 편에 섰는 자 다 오라니까 그 우상 숭배하고 난리 버거지 치고 있는 그 속에서도 이들은요, 언약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쫙 나옵니다. 거기에 또 모세가 어마무시한 명령을 내립니다. 뭐냐? 칼을 들고 진 앞에서 요 진 사이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너희 형제나 친정, 가족, 자녀 가리지 않고 다 죽여라.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레위 지파는요, 뭐죠? 하나님을 바라봤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3,000명가량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모세가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정에서. 그럼 뭡니까? 이 가정은 언약을 알고 있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가정.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어떻게 합니까? 이 모세가 아이를 죽여야 되는데 도저히 죽일 수 없고, 이들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기대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재밌습니다. 이다음부터 막 아주 멋진 드라마가 일어나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딱 그 어린아이를 키우고 물에 떠내려 보냅니다. 근데 마침 물에서 떠내려가다가 누가 봤느냐, 그것을 바로 왕의 공주가 본 거예요. 가져오라. 열어봤더니 어린아이예요. 바로 그때 어떻게 합니까? 누나 미리암이 어떻게 하죠? 쏜살같이 그 장소에 나타나요. 저는 이걸 딱 보면서요, 이 부모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언약을 놓쳤다면요, 네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그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뭘 바라봅니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했죠? 가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건가 우리가 보자.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건 몰랐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이 부모님들이 언약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 쫓아가서 보고 있다가 달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유모가 필요합니까? 있습니다. 엄마를 딱 내려서 싹도 받고 뭘 합니까? 복음의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준비를 미리 시켜줬다니까요. 예, 분명히 그러요 엄마 요게벳에게 언약을 다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왜 지금 이런 고난 속에 있는지도 다 들었을 것입니다. 어릴 때 계속 각인시켰겠죠. 여러분,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을 쓴 거 아시죠, 여러분? 그냥 나왔겠습니까? 들었던, 특히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을 했다는 것은요, 이미 다 뭔가 들었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이라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속에서 영성을 배웁니다. 영성, 중요한 거예요, 영성. 그리고 뭘 배웁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됐어요. 그때 헤스페르라는 그 당시 최고의 대학이 있었어요. 공부하는 기관. 거기서 모든 것을 다 배운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모세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으려면 여러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도 공부하시고요, 세상도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왜 공부해야 됩니까? 우리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려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모든 것 지식이 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왜 답이 아닌지를 우리가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려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히브리 교수님이 계셨는데 자그마치 26개 언어를 할 줄 안돼요, 그분이. 그래서 본인이 자랑삼아 한 얘기가 있어요. 딱 내가 어느 신학자하고 붙으면 딱 내가 나오면 이미 꼬랑지를 내린다는 거예요. 왜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반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모든 고대 근동어를 다 가지고 딱 설명하니까 반박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을 가지고 영성과 지성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랩런트들한테만, 우리 후대들한테만 공부해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공부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분 건강도 필요합니다. 다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릴 때 이 모세에게 이런 준비를 계속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있잖아요. 사도행전 7장 23절을 보니까요,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40년 동안 딴 생각하지 않고요, 어릴 때는 엄마 교육 받았고 나머지 시간은 애굽의 교육을 계속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그렇죠, 이게 뭘까요? 때가 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신 것이죠. 이 백성을 어떻게 한다? 살려야 되는데, 지켜야 되는데, 이런 아마 분명히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합니까?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보는데 정말 고난 가운데 있고, 또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폭행하거든요. 그랬더니 그 마음속에 내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살려야 되겠는데, 회복시켜야 되겠는데, 그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본인이 힘도 있고 하니까 그냥 때려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죽일 정도로 했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깊었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였다면 여러분 그 마음은 그냥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야겠다는 강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갔더니 그 장면 보고 때려 죽이는 거예요. 숨겨놨어요. 그 다음 또 나갔어요. 나갔더니 이제는요,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지죠. 우리가 마음을 합해가지고 여기서 이 애굽에 이걸 이기고, 아니면 이 사람들 우리 해코지 못하도록 만들어줘야 돼도 모자랄 판에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말린 거예요. 왜 그러시냐. 그래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창을 딱 찌릅니다. 그게 말이 뭡니까?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냐? 이 말 딱 듣고 모세가 어떻게 해줘?
도망자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모세에게, 바로 왕에게까지 알려져서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되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육에 충분한 교육을 했던 모세가 왜 이때는 무너졌을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언약 가진 부모 밑에서 배웠고 또 그 마음도 알고 있었는데 그가 왜 무너졌을까요? 다 이 과정이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도록 우리는 기다리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아직요, 젊는 거예요. 젊다 보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다. 예. 내 능력, 내 힘, 육신적으로만 바라봤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진짜 문제가 뭡니까? 진짜 문제. 지금요, 이 모세는요, 이 문제를,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를 어떻게 되냐? 애굽 사람에게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문제는 뭐죠? 복음이 희미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사단마귀에 잡혀있는 그들의 영적 상태, 이게 진짜 문제잖아요. 이걸 모세가 순간 놓쳤다는 거예요. 그냥 그 젊은 나이에 배운 거 많고 들은 거 있고 뭐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앞서니까 말씀 인도도 안 받고 기도 인도도 안 받고 그냥 본인의 힘으로 시작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확한 눈을 가지고 바르게 진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해결된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때 내 생각, 내 경험 내려놓으시고 말씀에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무너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자, 이것이 모세가 어린 시절, 한 40년의 시절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도망가서 어디에 갔느냐? 미디안 생활 40년을 하는 거예요. 이 미디안 생활은 어떻게 보면요, 그 왕의 밑에서 왕자로서, 그렇죠? 그냥 딱 어깨 힘주고 모세가 가면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하고 뭐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다가 미디안에 가서 어떻게 됐어요? 처가살이를 40년을 하게 돼요. 제가 뭐 처가살이 하는 사람은 절대로 비난하는 게 아니고 비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처가살이라는 뜻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충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고 좀 힘들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힘들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40년의 시간이요, 사실 힘든 시간이었어요. 성경에 특별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그는 목자 생활을 했고 거기서 이들의 딸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거기서 그냥 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어떤 시간일까요, 여러분? 뭔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내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가 될 정도까지 이렇게 넘어지는 그런 시기, 우리에게 되게 필요한 거예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 혼자 있는 시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무능, 나의 연약, 나의 부정을 깨닫는 시간. 사람이요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실수합니다. 사람이 너무 피곤하잖아요?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지난 주일 정말 바빴어요. 그냥 노예 일하고 북방선교회 일을 하고 제가 담임으로 젊다 보니까 시켜요. 안 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그냥 프로그램 짜고 왔다 갔다 운전하고 막 이랬더니요. 저도 모르게 피곤해가지고 새벽 기도 목요일인가 제 기억에 새벽 기도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요. 갑자기 머리가 띵해지면서 내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지? 3층청 갔다 왔어요. 지금 3층청 그래가지고 아마 그때 제 새벽 설교 들으신 분들은 그랬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 상태가 이상하다 오늘 왜 저러지?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막 할 수 있다는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푹 어떻게 하죠? 이제 발효시키는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이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시간? 문제 앞에서 안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위기 앞에서 막 힘든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 때문에 열받는 시간 필요하다니까요.
그때 뭘 깨닫습니까? 아휴, 저걸 내가 안 되는구나. 아휴, 내가 능력이 또 부족하네. 내가 돈이 많으면 해결할 텐데 돈이 없네. 이걸 어떻게 합니까? 깨닫는 시간이 우리에게 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조용히 뭡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서밋타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여러분, 예, 이번 주 그냥 강단 주보 있잖아요. 제가 나름 그냥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대로 했던 내용을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 이거 한번 읽으면 5분이면 읽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그냥 그 속에서 묵상하시고, 그런 남의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모세가 얼마나 많이 여러분 생각했을까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죠? 내가 왜 그놈을 때려 죽였을까? 예, 그리고 얼마나 언약이 많이 생각이 났을까요?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서 모세가 이 미디안 이 광야에서 창세기를 기록하지 않았나라고 얘기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예, 그만큼 모세가 낮아져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내가 산 것이여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예,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어떻게 하죠? 바라보는 신앙. 그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끼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것을, 나에게 이루신 것을 묵상하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갈등이 있는 거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 꼭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어떻습니까? 나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에 우리가 그래서 집중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편집, 설계, 또 디자인도 하고. 그러다 보면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합니까? 복음 가진 사람으로서 사람이 나를 찾아올 수밖에 없는 복음 가진, 언약 가진, 답 있는 사람이 되고, 그렇죠? 그 답을 전하는 빛을 비추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아니고 답이고, 예, 모든 아픔은 과정인 것을 깨닫게 되고, 모든 위기는 기회가 되고, 모든 갈등은 갱신이 되는 것. 이 시간을 가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성경에 특별히 무슨 얘기가 없는데요, 이게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한 것이 아니었다니까요.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 하나님이 꿈을 줬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보면요 어떻습니까? 팔려가지고 보디발 장군집 가가지고 또 열심히 살았는데, 예, 거기 계속 있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이 감옥으로 옮기시죠. 자그마치 13년 동안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깊은 문제, 고난 속에서 어떻게 되죠? 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결코 어떤 문제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망대에서 증인될 수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 만드신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여러분, 예? 기름 부었어요. 바로가 어린 나이에 골리앗 무늬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울왕을 확 돌게 만드셔가지고 어떻게 하죠? 다윗을 공격하게 만들고, 다윗은요 그 사울왕을 피해서 계속 도망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과 깊은 시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두 번째 여정이었어요. 깊은 기도 시간에 들어가는 시간. 사도 바울도요, 딱 하나님께서 하나님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예수님 만나고요, 예? 언약 사명 붙잡고요, 즉시 갔다고 되어 있지만 갈라디아에서는 본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3년 동안을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거기 아라비아 가서 뭐 했는지 잘 나오지 않아요. 뭐 했겠습니까? 깊은 시간을 가진 거예요. 미디안의 광야 시간. 예. 자기는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 것이 빠져나가는 시간, 율법이 깨지는 시간. 그러니까 그 빌립보서에 내가 모든 것을 얻는 것을 배선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표대를 향하여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런 진짜 언약적인 그런 복음의 메시지가 나올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기쁜 시간이 있었다니까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듯이, 여러분 깊은 광야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여러분들이 문제 속에 괴롭고 힘들지만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때가 됐어요. 때가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탁 불러요. 이게 출애굽기 3장입니다. 예,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탁 불러요. 예? 네가 있는 곳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신을 딱 벗습니다. 나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예.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 저는 못 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갑니까? 예. 내가 누구에게 있는데 바로에게 갑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가라. 아니, 나를 보내신 분을 내가 누구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여러분, 모세 보세요. 어릴 때는 지 맘대로 했잖아요. 사실 지금 와서 뭡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불신앙 아니야? 할 정도로 어떻게 하죠? 저는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뭡니까?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주님 아시기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가. 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가. 응?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렇게 얘기하면 돼. 그리고요. 또 하나님께서 언약을 회복시키고 사명을 주실 때 또 출애굽기 4장에 보면요. 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네. 그러니까 그때 하니 지팡이들 들고 어떻게 합니까? 던져. 뱀이 됐어요. 집어. 지팡이 됐어요. 손. 집어넣어. 빼. 뭐가 됐어요? 뭉둥이. 뭉둥뼈. 집어넣어. 다시 빼. 어떻게 회복됐어요?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이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그 언약을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준비시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건 어떻게 돼요? 언약의 여정 안에만 있으면 되고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피언약, 정확한 언약을 다시 한번 주는 거예요. 이 땅에는 모든 문제는 보혈의 피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문제, 제 문제, 왕, 선지자, 제사장 아니면 안 돼. 다시 한번 확실하게 심어주고 그것 붙잡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임마누엘을 상징하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지팡이를 들고 어떻게 하죠? 여호와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 이 지팡이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 함께하는 그 지팡이 들고 어떻게 합니까? 딱 길을 가지 않습니까? 홍해 앞에 가서 막 잠잠해. 가기 전에도 사실 또 있었잖아요. 바로왕 앞에 가서 10가지 기적의 증인. 멋있지 않습니까? 홍해 앞에 가서 가만히 잠잠히. 이스라엘 민족이 좀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예. 신경 안 쓰고 쫙 그가 기도할 때 물이 나오고 간 모든 길에 만나와 매춘하기로. 네. 이스라엘 민족이 십계명 사건 또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회복시키고 진짜 언약 가진 그 한 명의 지도자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고 복음이 온 세계 증거될 수 있는 길을 여섰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약의 흐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흐름에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인 거예요. 회복시켜서 힘주고 세계복음화에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 일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언약을 잊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약의 흐름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확신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죠? 내 힘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려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내 것 버리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애굽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절대 계획은 어디입니까?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메시지 가운데 1000명 알았으면 세계복음화 소명 나를 꼭 필요한다. 내가 뭘 준비할 건가? 뭘 갖춰야 될까? 그럼 나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현장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시대에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언약 백성 언약의 흐름 속에 있고 언약 성취의 주인공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